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봤냐면 그 자신의 죄나 또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저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애가 있는 것이 죄로 인함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 제자들도 지금 유대교 그 생각으로 저 사람이 지금 맹인된 게 누구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질병이나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꼭 죄의 결과만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질병이 우리에게 있거나 또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성경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수가 많죠? 그 왜 그러냐면 그 유대교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아니에요. 죄의 결과일 수도 있지. 근데 죄의 결과만으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죄로 연결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욥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욥이 애매한 고난이라 그래요. 욥은 하나님께도 인정하는 의인이라 그랬거든.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고난을 받은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면 있죠.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욥에게 그 고난이 임한 거예요. 욥의 죄만으로 고난이 임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땠죠? 사도 바울. 응?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었잖아. 그렇죠? 눈이 멀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한 4개 정도 갖고 있는 그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은요, 그 환난이지, 장애죠. 근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시려고 그래요. 자만심을 그렇죠. 그 자고함, 자만심을 낮추게 하기 위한 그런 뜻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맹인된 사람이나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그걸로부터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래. 그러면 마치 욥의 새 친구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유대교에서 또 율법에서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을지라도 결국 답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걸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인된 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맹인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가 아직 낮임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낮과 밤을 얘기하셨습니다. 낮과 밤. 이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현재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은혜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밤이라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 아니에요. 그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요, 밤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둠이에요. 그렇게 지금 여기서 대비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때는 뭐예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는 언제든지 세상에 있는 한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빛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세상을 심판하며 또한 구원하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다음에 외울 말씀이네. 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지금 땅에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걸 보면서 혹시 흙과 침에 무슨 의학적인 게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아직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지금 이것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진흙을 이겨서 하신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 일이 언제 하신 거냐면 안식일에 하셨어요. 안식일에. 근데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그 율법에 뭐가 있냐면요. 반죽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반죽.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유대인 율법에 반죽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진흙을 이겼다는 것은요. 반죽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어긴 거지.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지금 안식일 적용하라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안식일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의 입법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의 그 참 의미, 우리가 지난번에도 율법의 숨은 뜻이라는 말씀 우리가 나눴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숨은 뜻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랑은 제껴두고 그 율법의 겉모습만 보고 그걸 지키려고 많은 것들을 사람들을 막 옥죄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병자를 고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일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은 뜻, 그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새로운 개념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에서 잘못된 반죽을 하지 말라는 것을 이 흙을 이렇게 이김으로 인해서 그것도 이제 율법학자들이 볼 때는요. 저 예수가 지금 반죽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고 보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흙을 얘기했잖아요. 흙을 가지고 반죽을 하셨어. 근데 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흙이 창조 때, 그죠? 창조 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 첫 번째 창조 때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와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새로운 율법을 세우시고 새로운 지금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new creation, new generation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형태의 창조를 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침을 발라서 흙을 반죽하고 이런 거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예수님은요, 그냥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것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이런 행위를 안 하시고 그냥 맹인 눈 떠라 이래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시잖아요. 이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맹인한테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맹인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눈 못 떴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시는 거냐면 순종을 보시는 순종을. 예수님은 그 맹인을 보고 그냥 눈을 떠라 그러면 그냥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런 침을 진흙에 발라서 바르시고 그 다음에 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순종한 거죠, 그렇죠? 자기의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거예요? 우리도 어떨 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데 예수님 이런 과정을 거치실 수 있다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믿음과 순종을 보신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맹인처럼 행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도 이런 눈이 떠지는 기적과 같은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앉아서 구걸했던 맹인인데 지금 저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인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이제 맞아 그때 우리가 구걸하던 그 맹인 맞아.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그러니까 그와 비슷해 저럴 리가 없어. 이거 그와 비슷하다는 것은 그 맹인이 눈을 떴을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답한 이 맹인이 내가 그라 이렇게 그죠? 자기가 이제 자기를 실제 눈뜬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너 맹인에서 눈을 떴는데 그러면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분히 놀래서 뭐 부러워서 뭐 이런 좀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야, 그러죠. 따지는 투죠. 너가 그렇다면 너 어떻게 떴는지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답하되 그러니까 이 지금 맹인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처음 만난 거예요. 이 지금 맹인은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니라.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했네. 그죠?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요 그거를 지금 이게 저 실제로 눈을 떴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볼 때는 율법을 어긴 행위거든. 그러니까는 율법에 능한 바리새인들에게 간 거예요. 그죠? 근데 안식일이면은 사실은 이런 그 안식일을 범했다, 율법을 범했다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회나 이런 공의회를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공의회가 지금 열리질 않아. 그러니까 그 공의회 회원인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갔다 그랬잖아요. 지금 공의회에 갔다 그러는 게 아니고 자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안식일에 지금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같이 반죽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음식 뭐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런데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 그리고 병자를 치료했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냐고. 예수님 율법을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율법관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게 이겁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범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켜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율법을 범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야. 한쪽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쪽은 뭐야? 그런데 죄인이라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표적을 행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는 걸로 봐서는 기적을 행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게 어떻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주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죄인이면은 저런 그 표적을 행할 수 있어?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죄인은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데 그러면 죄인은 표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죄인은 표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적만 보고 죄인이냐 의인을 구분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바로의 율법사들 있죠. 바로의 마술사들이 지팡이 갖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죠? 뱀을 만들고 그런 기적을 행했잖아요. 이적을 행했는데 그거 그 바로의 마술사도 똑같이 했어요. 그죠? 그 죄인이잖아. 죄인인데도 그런 그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메시아나 거짓 선지자들도요. 그 성경에 보면 말세에 그런 이적들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적, 그 표적을 보고 죄인이냐 의인이나 구분하는 그 구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해요. 무슨 기적을 행했다 그래서 병자를 고쳤다 그래서 우와 그렇게 몰려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즉 기적 자체로 선과 악을 구분하면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기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무조건 그냥 이적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선이다 악이다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세의 끝에 살아가면서는요 이제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난 많은 이적을 행할 거예요.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고 이런 일도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표적만 보고 쫓아가면 죽는 거지, 사망이지. 그러니까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냐? 너 눈을 떴다 그랬지 이제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니이다. 그죠?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아니 본인이 내가 눈 떠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그가 이거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행한 거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부른 거예요. 부모. 왜냐면 부모는 날 때 어떤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모를 불렀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너희 아들 맞아? 날 때 맹인이었던 거 맞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아니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아니 맹인으로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날 때 맹인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남이 우리가 본 것 마치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본 것처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지금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을 인정하잖아요. 예수를 인정하는 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온단 말이에요.
그 유대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소극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런 사회예요, 이 사회가.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죠? 이것도 다 이제 자기들은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하려는 거야.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장성하였으니. 장성하였다는 표현은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13세 이상은 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13세 이상이면 장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3세 이상 됐으니까 장성하였으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자기한테 물어보쇼.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죠? 출교. 이 출교라는 것은요. 이게 출교라는 것은 회당에서 내어 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 자에게 이 가해지는 최고의 형벌인 거예요. 그럼 출교당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동족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사에서 어떻게 돼요? 영구히 매장돼요. 영구히. 그러니까 이 지금 출교 조치가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그 가혹한 건지를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이 유대인 회당에서 그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하는 그 형벌이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가.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견책이 견책이 뭐냐면 일주일에서 30일간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일 가벼운 형벌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근신이에요. 근신은 10인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10인 위원회에서 선고를 받고 나서 최소한 40일간을 공중 교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와서 그 뭐 예배드리고 이러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40일 동안이라. 40일 동안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교 조치가 이제 세 번째, 되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그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떠냐면 그 사람 출교 조치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곁에 2m 이내는 접근 금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법에도 있잖아요. 그죠? 접근 금지 명령하잖아요. 그것처럼 출교를 벌로 받았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 사람 2m 이내에 접근을 하네.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가혹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지금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자기 이제 아들에게 다 넘긴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지금 보고, 그죠? 귀로 듣고, 그래도 들을 사람만 듣고 볼 사람만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여기 증인이 있잖아요. 실제로 눈이 맹인된 자로서 구걸했던 사람들을 다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눈이 떠서 내가 그 과정을 얘기하잖아. 그 예수라는 자가 그 진흙을 발라서 침에다 진흙을 발라서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내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내가 했더니 났어요. 나 눈 떠졌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부모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제 믿음이 먼저냐, 뭐 말씀이 먼저냐, 뭐 이렇게 자꾸 순서를 따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믿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우리가 진리라는 것이 진리로 자유케 된다 그랬는데 그 진리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성경을 붙잡는 믿음,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붙잡는 믿음. 오늘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